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은 사람에게는 이 죄에 대한 문제를 정리를 잘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죄에 대한 문제가 정리가 안 돼가지고 늘 매여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로마서를 계속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데 로마서 6장에서는 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그것을 우리가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6장은 이렇게 선언하면서 시작합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럼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주님, 죄를 많이 짓고 살았으니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럼 이 기도가 맞나? 아니면 이 기도는 틀리나? 이걸 생각해 보아야죠. 죄에 대해서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죄에 대해서 용서함을 받았다고 하는데 왜 자꾸 죄를 짓느냐? 죄에 대한 정리가 우리가 확실하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헷갈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은혜를 더하려고 죄를 더 짓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큰 죄를 지으면 거기서 용서함을 받으면 우리가 이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은혜가 더 크네? 그래서 죄를 더 짓겠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죠. 답은 2절에 있습니다. 그럴 수 없다. 죄에 대해서 우리는 죽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으려고 죄 가운데 살 수는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죄를 이긴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와 함께 죄를 이긴다. 우리가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첫 번째 근거를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십자가에 우리가 죽었다.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에 죄에 대해서 죽었다. 과거형으로 얘기하죠. 죽는다가 아니고 벌써 죽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내가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의 노예가 아니다. 죄의 권세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이게 도대체 나는 왜 자꾸 죄를 짓지? 이 정리가 안 돼서 그런 건데,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아담 이후로 아담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이후에 그의 모든 후손들은 죄를 지었죠. 그렇지만 두 번째 아담,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고 죄의 지배를 더 이상 받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라는 말은 아무 죄도 범하지 않고 산다는 말이 아니에요. 죄를 짓지 않고 산다는 말이, 안 짓고 산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죄가 우리를 유혹하지만 우리가 죄 지을 환경에서 맞서서 싸울 수 있다는 말이에요. 자, 다시 한번. 죄가 우리를 유혹하지만 우리는 죄와 맞서서 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은. 그러면 뭐냐? 모두가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에 있지만 죄가 나에게 오면 나는 거기서 저항해서 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가들이, 많은 사람들이 저항했잖아요. 우리 개신교의 뜻이 저항하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는 죄의 유혹에 넘어갔지만, 저항할 수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죄의 환경에 놓였을 때 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살 때,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뭐냐면 죄와 저항해서 싸운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저항해서 싸울 힘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거룩한 길이 활짝 열렸기 때문에 그 거룩한 길로 죄가 다가올 때 저항해서 맞서 싸우면서 갈 때 내가 거룩한 길로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애쓰면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죄가 나를 공격할 때, 죄가 나를 덮으면 나는 저항할 힘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 살 때 죄와 싸워서 죄를 정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힘이 없었는데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시작.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장례식을 치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 가운데서 그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생명 가운데 이제 행동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죽었기 때문에 함께 부활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생명 가운데 우리가 행동하면서 그렇게 산다.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었다.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여러분, 종이 뭡니까? 종은 주인이 시키면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의 종이 이제 아니라는 겁니다. 주인처럼 생긴 죄가 야, 이걸 해 라고 하면 우리는 아니죠. 그건 아니죠. 나는 이제 당신의 종이 아니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야 라고 저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6장은 그것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그래서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었으므로 우리는 예수와 함께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죄의 종이 아니다. 죄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성도들을 만나보면 이걸 몰라요. 죄가 다가오면 제가 그 죄의 환경에 노출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의 환경에 노출되지만 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이것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죄와 싸울 수 있는 은혜를 나에게 주셨다. 십자가의 은혜가 바로 그것이다. 7절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래서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기 때문에, 싸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은혜로 산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지만 죄에 대해서 저항해서 싸울 수 있고,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그리스도와 함께 은혜로 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은혜로 산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존재라는 거죠. 새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겨지십니까? 안 믿겨지십니까? 아멘 하십시오. 믿겨지십니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새로운 피조물이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인데 왜 자꾸 죄를 짓느냐? 그런데 그것은 죄 환경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죄 환경이 있지만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환경 가운데 욕심을 부리며 삽니다. 욕심 부릴 때가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죄를 아예 안 짓는다는 것이 아니고 죄의 지배 가운데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저항할 때 죄 가운데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 받기 전에는 죄에 대해서 감각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죄라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사람이 변하느냐?
어떻게? 예수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고백하고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죄에 노출되는 그런 환경이 내가 있으면, 아, 이것이 죄구나. 그래서 싸운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감각이 없었는데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해방을 맞고 경제가 부유해지고 국방력이 튼튼해지니까 어떤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뭐합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 얘기하죠. 외교부 장관이, 대변인이 얘기하죠. 장관이 얘기하죠. 그게 무슨 뜻입니까? 저항한다는 거잖아요. 나라를 보호하는 거잖아요. 그런 힘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전쟁이 일어났을 때 북한군이 우리나라를 거의 다 낙동강 전선 그 위로는 다 이렇게 점령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이 메가더 장군이 어떻게 합니까? 인천으로 들어와가지고 허리를 탁 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보급선이 막히니까 북한이 그때부터 점점 밀리게 되죠. 그래서 유엔군이 서울을 점령하고 점점 더 북진을 하게 되는 거죠. 허리를 끊어버리니까 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북한군에게 이런 결정적인 타격을 입힌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함께 죽으시고 함께 부활하시고 승리하셨다는 것은 뭐냐면 사단에 대해서 결정적인 타격을 날렸다는 거예요. 인천 상륙작전과 같이 허리를 분질러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앞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선포하면 죄가 나를 점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가 우리를 모두 점령해서 죽음밖에 남지 않았는데 우리는 이제 죽어서 지옥에 갈 사람들인데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결정적인 타격을 입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그런 저항력이 생긴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힘들어하는 것이 뭡니까? 저항력이 없어서 그렇잖아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저항력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변해야 하느냐? 주님, 제가 또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변해야 되느냐? 주여, 이제는 제가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수의 십자가를 고백하면서 늘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로 인하여 죄에 대해서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기도가 완전히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8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8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다시 안 죽는 것입니다. 다시 안 죽는다는 것이 뭡니까?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그전엔 죄가 우리의 주인이 돼서 우리를 지배했지만 우리는 저항한다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에게 일을 시키면 더 이상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망이 곧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죄를 계속 짓게 해서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지만 우리는 그의 이제 사단의 종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말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은 죄에 대해서 계속 지배를 받았는데 이제는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바로 선언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죄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고, 죄에 대해서 저항한다는 말은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과는 전혀 다른 길이 열렸고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길을 우리가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로마서는 신약에서 굉장히 중요한 교리를 다루고 있거든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우리가 로마서를 봐야 하는 것은
로마서를 잘 정리를 하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모든 것을 잘 정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저항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뭐냐? 죄를 짓지 않을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노예가 아니라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기 전과 살아가는 방법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죄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죄를 당당히 맞서서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났는데 창고에, 무기고에 가니까 좋은 무기가 있는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그런데 우리의 내면을 보면, 우리의 상황을 보면 죄를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을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공격할 때에 아유 내가 무슨 힘이 있어요라고 죄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무기를 꺼내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무기를 빨리 꺼내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들어서 죄와 맞서서 저항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죄와 저항해서 싸우시는 깨어있는 영성을 가진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선택하고 결정합니다. 상황이 다가오고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오고 상황이 변하고 경제가 힘들어지고 코로나 이전 시대는 앞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상황이 변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죄가 우리를 앞으로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하도록 저항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우리 최고의 전쟁 무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다시 살아났고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나라는 사람의 이유인 것입니다. 나라는 사람의 존재 이유입니다. 이것이 참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기 때문에 죄를 지으려고 하면 안 돼라고 선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돼.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돼. 예수님을 위해서 바르게 살아야 돼. 이렇게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었지만 오늘 10절에는 그럼 무엇으로 사느냐? 오직 은혜로만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 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심이니. 자, 11절을 읽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살아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있습니까? 저는 세상에 일하는 것,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삶이 바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살아있느냐? 무엇 때문에 살아있느냐? 나는 영적으로 살아있느냐? 아니면 종교인이 되어서 그저 매주 예배 시간을 때우고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아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와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은 죄의 지배를 더 이상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난주에도 죄의 지배를 받으셨습니까? 죄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뭐냐? 대항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가 나를 공격할 때 대항하지 않고 나는 힘이 없어라고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은 죄가 나에게 가까이 올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대항해서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싸움을 우리는 하고 있죠. 우리가 사는 모든 순간순간은 영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저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신 이 능력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이번 한 주간 성령님과 뜨겁게 동행하시면서 죄를 이기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